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0월 14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순서지에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막 어제 밤에 자는데 막 너무너무 참 생과 사의 갈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핀 사랑의 꽃. 오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제가 제목을 말씀했는데 이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핀 사랑의 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참 정말로 사울과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일생을 왜 사냐 이거예요. 내 일생을 왜 사냐.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거의 일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다윗 죽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오늘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앞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좀 중간쯤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큰 돌이 있는 언덕이 있어요. 그것을 기브아라고 합니다. 기브아가 변형돼서 게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게바라고 그랬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라는 곳은 돌이 이렇게 쭉 있는 거기가 바로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던 곳이에요. 거기가 기브아인데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엔기디 굴은 저 사해 이스라엘 최고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얼마나 사울이 첩보망을 전체했는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정치 안 합니다. 정치가들이 잘못 이게
부정부패하고 자기 사력하는 자면요 정치 안 합니다. 백성 눈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치는 사람이 없을까? 전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성경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기부하에 있는데 저 엔게디 쪽에 있는 첩보원이 왔어요. 폐하. 제가 표현이 그런 그놈의 다윗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울이 지니고 있던 군대가 3,000명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 3,000명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방지키는 군대 빼가지고 와서 사람 그 정권 탈취한 적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3,000명이 그 나라 지키는 건 소용없어. 지금 블레셋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다윗 저놈 죽이겠다. 그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굴까지 갔어요. 엔게디라고 사야 남쪽에 이렇게 있어요. 바위들이 있고 동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숨었다 그러니까 찾는데 못 찾아요. 이걸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먹은 것이 안 좋고 또 용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쉬기도 해야 돼. 그렇게 다윗 지금 잘하는 건 없지만 다윗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왕인데 보는 앞에서 용변 볼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들염소 바위 굴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용변도 보고 좀 쉬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안쪽에 다윗이 있었고 그 밑에 아비새라든지 이런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 있다가 보니까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없어. 부하들도 없어. 칼도 없어. 아니 우리가 용병 보러 가는데 뭐 칼 차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때에 이것을 본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보다도 아비새 같은 부하가 더 확실하게 봤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찾아온 사울을 의로우신 주인님한테 붙인 날입니다. 지금 죽여버렸어요. 정말로 주인님도 힘들지만은 우리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아니 주인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인님이 골리앗 물리치고 나라를 건지고 가는 곳마다 군대 장관으로서 사명 너무너무 잘한 그게 죄입니까? 근데 저놈의 사울 왕이 저렇게 주인님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인님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일 생각 없다니까요. 근데 이 소름에 복받친 이 장군 부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부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가 갈리는 원수가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칼도 없이 부하도 없이. 그리고 이 아비새란 부하는 하여튼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자기한테 맡겨주면 나는 2번 칼 안 쓴다는 거야.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야. 제가 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부하들 말 안 듣기도 쉽잖아요. 물론 자기가 참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윗이 참는 것이 쉽는데 이 부하들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몇 년 동안 당하고 있잖아요. 부하들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치면 안 돼. 혹시 하나님께 맡기는 건 괜찮지만은 내가 칠 수는 없다.
우리가 칠 수는 없다. 그 사람 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용변 보고 쉬는 그 사울 왕의 옷을 딱 잘라버려. 그 옷 자른 것도 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잘랐는데 이제 사울이 나갔어요. 굴에서 나갔습니다. 한참 나갔어요. 지금 살려줬거든요, 다윗이. 한참 나가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나왔어요. 그 굴에서,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배야, 배야.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쩌면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절을 하고서 저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너 다윗이냐? 네, 다윗입니다. 배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 무슨 말이냐? 폐하가 지금 나를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폐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다윗인데 폐하같이 존귀하고 귀한 사람에 비하면 저는 개나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벼룩 같은 저를,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무기 하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서 맹세하는데 내가 폐하를 조금이라도 해친 일이 있으면 저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왕을 해치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폐하, 지금 제 손에 폐하의 옷자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폐하 아실 겁니다. 폐하가 조금 전에 굴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굴 안쪽에 있었어요. 저보다도 우리 부하들이 나보고 폐하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이지 말라고. 제가 폐하 옷 조금 미안합니다. 이거 폐하 옷인가요?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야, 너는 귀하다. 나는 너를 학대했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학대하는 나를 살렸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앞으로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제도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쭉 역사적으로 수요 기도를 통해서 봤지만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저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신데 아주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좋으시고 예쁘시고 또 저만하면 돈도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사랑도 베풀고 돕는 사람들 정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돈 갖고 막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확 돌아선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 얼마 전에 만나도 돌아오죠. 이야, 한 번 원수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 하나 갖고 철천지 원수가 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도 간에도 원수가 돼가지고 제가 그 화양동에 그 건어물 하시는 집사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이 참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구조조정 돼가지고 정말 길이 없어가지고 이
자기 그 집사님이 같은 남전도에 그러니까 가서 와서 우리 가게에서 좀 일해라. 그런데 조금만 섭섭한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할 정말 살기 어려워가지고 겨우 일자리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 화를 가지고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몇 사람 막 노조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회사 다 말아먹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일평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만큼이라도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달려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참 나는 정말로 내가 지금 엔게디 굴에 있어서 저 사울 왕이 거기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집사님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한번 드렸어요. 남편이 하여튼 멋지게 생겼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멋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사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해요.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인이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대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헌신적이어서 그러니까 뭐 가꾸지도 않고 애기 남자만 3명 낳. 그 뒤뜰니까 뭐 화장도 못하고 그러는데 옆에 나가 보면 멋지게 생긴 여자들 이방 막 저 뭐예요 가나안 여인들처럼 막 모함 여인처럼 예쁜. 그래가지고 가서 술 마시고 음란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막 머리채 잡고 돈 안 내놓는다고 얼마나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애기들 데리고 기도실 거기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가는데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기도 힘들고 불쌍하지만 남편이 오죽하면 저렇겠냐. 그래가지고 참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겨울에 술 먹고 들어온 남편 그 구두를 가지고 교회 왔다. 그 구두를 가지고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남편과 같이 와야 되는데 남편이 못 와서 오늘은 구두만 왔습니다. 구두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자다가 이제 갑자기 화장실 가고 막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도 좀 밖에 나가 있는 집이었대.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구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부인이 들어왔어요. 구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야 당신 왜 구두 갖고 왔어? 그래서 그
구두를 가지고 가는 것을 쭉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 확 달라. 왜? 그 전날 밤까지도 수많은 빗장이한테 시달리고 목 잡히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부인이다.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인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는 그날. 그래요. 그 다음부터 바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전도에 아는 걸 갖다가 이 부인이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 남전도인데 이 부인이 같이 왔어요. 혹시 도망갈까봐 뭐 적응을 못할까봐. 2개월은 두 가지였어요. 아니 첫 번째는요 헌금만 보냈어. 두 번째는 둘이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혼자 가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남편이 잘 나가고 지금 이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것에 감사해서 새가족부에서 봉사해. 새가족들이 저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지체장애 사랑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참 이 교회를 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순두계 그 권사님들처럼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다윗처럼 교회를 할 때 서로 우리 잘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사랑의 사도 되게 해주세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한 하나님 갈등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어려울 때에 기도로 하나 되고 눈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